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3장은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 세력, 즉 용, 바다짐승, 땅짐승이 합력하여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환상입니다. 12장에서 독수리와 광야라는 출애굽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보았는데 여기서도 박해받는 교회를 큰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13장에 밝힙니다. 황제 네로를 정점으로 하는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과 사탄을 숭배하면서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땅과 바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요한이 설명하는 바를 주목해야 한다. 교회가 있고요. 우리는 흔히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오늘 본문 속에는 용, 바다짐승, 땅의 짐승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이 여기 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핍박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승리하고 구원받는다. 이 구도예요. 이 구도를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바다의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붉은 용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7머리는 황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열뿔은 로마의 속주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여간 뭐 상징적으로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오는데 열뿔과 머리가 7 달려 있다. 열뿔은 뭐다? 7 머리는 황제, 그리고 열뿔은 이 로마가 이렇게 각 주로 여러 나라를 점령했지만 10개 통치구역으로 나누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제국 무슨 나라, 그래서 분봉왕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을 상징한다. 하여간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는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사탄, 용, 바다 짐승을 상징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가 어떤 권력자냐? 용, 바다, 땅, 사탄으로부터 지배받는 사탄의 지시를 따르는 세상의 권력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술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이 바다 짐승은 먹이를 덮치는데 빠른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고집과 끈기 그리고 강한 집착을 보이는 곰의 발바닥 같고, 입은 마구 삼키는 사자의 입과 같다. 그리고 용, 사탄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6절에서 고대 세계의 네 이방 제국 중 첫 세 제국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를 묘사할 때 언급된 짐승을 요한이 동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상징적인 것인데, 늘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무리, 사탄의 무리로 이렇게 표범, 사자, 곰발바닥 이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본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의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선의의 세력이 때로는 저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과 대적해서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죽을 것 같았다. 근데 그 사탄도 권세가 있으니까 그들을 살렸어.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라 다 그걸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도 여러 가지 정의의 세력에 때로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다시 회복됐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도요, 이단이나요, 사이비 종교가 이상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가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쏠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라, 누가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 사탄이 로마의 네로에게 권세를 줌으로써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말하면서 용과 짐승을 두려워했다. 이 구절은 사탄의 하수인은 로마 제국의 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로마 시대로 해석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로마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로마랑 대적하기도 하고 맞서기도 했다가 새로운 강력한 권력과 강력한 군대를 다스린 사람들이 공격해 오더니까, 누가 이 로마를 이겨, 우리는 못 이겨, 항복해야 돼, 싸우면 안 돼,
이러고서 나중에 로마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일부는 나중에 끝까지 저항한 세력도 있지만 대부분 세력은 로마한테 그 당시 다 항복하고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짐승은 권세를 치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바다 짐승이 악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권세를 행할 수 있다. 여기 뭐예요? 권세를 지금 하나님 모독해서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다. 사탄이 하나님이 영원히 마귀 사탄이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부터 기록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구원자 명단이에요. 영생을 얻을 사람 명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건 예수님인데요. 이 예수님이 생명책을 갖고 있다. 이건 생명책은 뭐예요? 영생할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오늘 이야기 보면 창세 때부터. 이게 예정론인데요. 이걸 나중에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해서 정했는데 그것은 언제 정했느냐? 창세 전부터 정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꾸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택함을 받았냐?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택함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아마도 종이 신토록 주인의 소유가 되어 귀를 뚫었던 관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교훈에 볼 때면 이 구절은 교회의 주인 하나님을 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적 결단을 내포합니다. 살이 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인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는 표현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교회는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력으로 교회의 대적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지의 수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예레미야 15장 2절을 연상시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작정되었으므로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선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예루살렘 위에서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유대인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이구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요한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구약 이스라엘의 상황을 암시하며 제2 바벨론인은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사건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힘을 준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박해를 견디는 충절로 본다면 인내와 거의 같은 뜻이다 하는 겁니다. 길게 읽었는데 간단한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해. 교회를 핍박하는데 우리가 교인들이 우리는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택함받은 구원받을 존재들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택함받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책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은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무리는 여기에 동조했던 유대인, 여기에 사탄은 우리가 대부분 로마를 상징하는데 절대 권력, 세상의 권력과 관력에 순종하고 그들을 찬양했던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칼을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이렇게 칼 맞아 죽고 철저히 망하고 예루살렘이 돌 하나 없이 사라지고 마는 운명,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탄을 숭배한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천벌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징벌을 내려서 칼에 맞아 죽고 멸망당할 것이다. 오늘날 사탄들도 다, 이단들도 하나님이 지금은 내버려지만 때가 되면 다 망하게 하고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도들과 싸우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한다. 영적 전투에 필요한 것은 어떤 상징에 대한 집착과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과 예리한 분별력과 지혜로 무장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귀 사탄은 자기가 용으로 상징되는 마귀 사탄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면 세상 권력, 세상의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해요. 요한사도 시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권력과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과 이단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하지만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지켜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사도 시대에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이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